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뭐에 대한 거라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거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내용인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른 말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 예루살렘.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을 말하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영원히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영원한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이것은 어떤 곳인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요 꿈인 새 예루살렘.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는 그곳은 어떤 곳인가?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좀 보다가 다 못 봤는데, 1절에 보시면은 이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과 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전 우주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땅, 바다를 통해서 전 우주가 죄로 망가졌는데, 그 죄로 망가진 이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가 다시 있지 않게 된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불완전한 그런 자연세계가 다시금 이게 뭐로 바뀌냐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 새라고 하는 단어가, 이것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오스라는 그 새가 아니라 카이노스라는 새를 얘기했습니다. 네오스라는 새로운 이 단어를 썼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하늘과 땅과 바다가 싹 없어지고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하나님의 제2 창조가 다시 우주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런 게 아니라 하는 거죠. 카이노스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기원적으로 전혀 별개의 새로운 세계가, 별천지가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이 하늘과 땅과 바다의 이 상태에 죄로 얼룩져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고침받은, 그래서 온전케 되어지는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우주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한 불연속성도 가지고 있다. 연속성이라는 것은 지금 이것이 그대로 이어지지만, 그러나 불연속성이라는 것은 지금이 가지고 있는 문제투성이의 하늘과 땅과 바다는 싹 빠진, 죄악의 요소들이 싹 빠져 있는, 그래서 이제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그 나라, 그 하늘과 그 땅만이 존재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불연속성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마치 신체에, 우리 몸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육체가 부활하신 그 이후의 육체랑 연속성이 있어요. 똑같은. 그러나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에서는 이제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등의 어떤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야. 지금 우리가 죽어도 이 죽은 내가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유지된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현 우주의 영광스러운 변화로 본다. 우주갱신론. 이거를 우주 완전 소멸설로 완전히 지금 있는 건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주어진다라고 할 때,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사탄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했어요. 피조물의 자연세계들이 이 죄악 속에서 해방되기를 원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세기, 사도행전에서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서 나왔었잖아요. 만물이 회복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 회복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다시 뭔가가 생기는 게 아니라 병든 그런 우리들의 육체, 우주, 이 모든 것들이 다시 고침받아 건강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 패배하는 것이고, 사탄은 이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나중에 다 없어지는 물거품이 아니라 그 수고의 터의 연장선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새하늘과 새 땅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를 2절 말씀에서는 요거를 다른 말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오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걸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건 좀 이따 또 한 번 나오니까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은 바로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다라고 해서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믿는 성도들,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새 예루살렘이라 일컬어 결국은 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제 쭉정이가 다 빠져있는 알곡들만 모여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한다.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여기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거주한다, 동거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거함이, 하나님의 거주하심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이 임할 때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거하신다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 장막이라는 이 단어 미시칸,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스케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말할 때,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그 거한다라는 같은 의미로 단어가 쓰여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영원히 머무는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그것은 어떤 곳인가? 새 예루살렘 믿는 성도들이 주와 함께 거하는 그곳은 어떤 것인가? 설명이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눈물이 없다, 거기는 사망도 없다, 거기는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다, 아픔도 없다는 거죠. 이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과 아픈 것들은 다 죄로 인하여 주어지는 인간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겪는 고통인데, 그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죄 문제가 없어진 상태에서 더 이상 그 죄로 인한 이런 인간의 고통의 문제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더 이상의 고통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행복한 삶, 영원한 행복한 삶, 그것이 이 우주의 창조부터 마지막 모든 종결 이후에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세계의 시작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꿈꾸고 있는 거죠. 자, 5절 말씀에 보호자에 앉으시니, 보호자에 앉으시니는 4장 2절 말씀을 참고해 볼 때 이거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보호자에 앉으시니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한다라는 것도 카이노스,
내가 이 만물을 갱신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이 만물을 새롭게 갱신하노라 하시면서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었도다. 이 이루었도다라는 이 말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말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루었다라는 것이 개고난이라는 이 말은 세상의 역사가 종료되었다 이런 뜻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서 그건 뭐냐 하면 객관적인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구속사역을 완성한 것이고, 지금 계시록 21장 6절에서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역사가 종말이 되었다,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장 6절에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세상의 역사의 진행이 완성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천지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됐었잖아요. 쭉 직선적으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장 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같은 뜻이죠. 처음과 마지막.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그리스 단어의 알파벳의 순서예요. 영어로 말하면 A, B, C, D에서 A가 시작이고 우리가 말하는 Z, G 이게 이제 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리스 말에서 시작이 알파로 시작돼서 오메가로 끝나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당신은 알파와 오메가, 다른 말로 말해서 처음과 마지막이라 얘기를 했어요.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계시록에서도 몇 번 나왔는데, 계시록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계시록 1장 8절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죠. 뭐라고 나왔냐면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래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되죠. 계시록 22장도 가면 22장에 가면 22장 13절에서도 이 얘기가 또 한 번 나와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22장 13절 말씀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파와 오메가는 뭐냐면 세상의 시작이 그분이고 세상의 과정이 그분이고 세상의 끝이 그분이에요. 시간의 시작이 그분이고 시작의 과정이 그분이고 시작의 끝이 그분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끝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 우주가 있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실 때의 시작이 그분에 의해서, 그 과정이 그분에 의해서, 결국은 마지막도 그분에 의해서 마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시작을 하셔서 하나님이 이 창조의 역사를 끝내시는 마지막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21장 6절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다 이루었다. 시작하신 그분이 끝났다. 세상 역사가 끝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것의 끝이 다시 이제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를 주와 함께 그 세계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장 6절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생명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마무리 지으면서 생명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명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준다는 얘기가 여러 번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를 들면 계시록 7장 16절 말씀에, 계시록 7장 16절에 보면 천상의 예배 장면이 나오죠. 하늘의 천상의 예배 장면 중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사야서 49장 10절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49장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생명수의 샘물로 목마르지 않게 한다는 건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었죠.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마른 자는 내게서 마셔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7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아까 계시록 7장 16절까지 보았죠. 그 7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신다. 무슨 얘기일까요?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완성하신 그 이후에 생명수의 샘물을 준다는 것은 절대 만족, 그 이후로부터는 절대 만족, 절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의 아쉬움과 더 이상의 목마름이 없는, 갈증이 없는 절대 만족만이 있는 영원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생명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라고 해서, 이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요. 값없이 준다라고 했었으니 그 값없이 준다는 게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주리니 이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우리는 받게 된다. 자,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주의 은혜로 주시는 절대 만족의 그 생명수의 샘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영원한 세계의 모습이에요. 자, 이어지는 7절 말씀에, 오늘 7절에, 자, 이러한 것을 누가 누리냐면, 어떤 사람이 이런 새하늘과 새 땅에 이런 영광을 누릴까요?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들이,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기는 자, 여기 이긴다라고는,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에서 참 많이 나왔던 얘기잖아요. 끝까지 변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자, 그죠? 끝까지 변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자, 이기는 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거 한편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끝까지 변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우리를 흔들게 하는 게 많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도 오직 십자가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영광이에요. 이기는 자라는 이야기가 앞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서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한 7교회의 후렴이 뭐예요? 후렴. 그 모든 7교회에 공통적으로 다 한 번씩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예를 들면은 계시록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에 말하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줘 먹게 하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게 에베소 교회. 서만학 교회에도 2장 11절 말씀, 2장 11절에 보면 중간쯤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2장 11절. 버가모 교회는 2장 17절. 2장 17절에 버가모 교회에서도 말씀을 드릴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아드라 교회에도 2장 26절에 보시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 이기는 자를 얘기하고 있죠. 사대 교회도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보면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라. 필라델피아 교회도 말하자 3장 12절 말씀에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서 기둥이 되리니.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3장 21절 말씀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곱 교회에 항상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 이기는 자가 지금 계시록 21장 7절에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변절치 않냐고 세상을 이기는 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앙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들이에요. 근데 이 믿음으로 이런 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했냐면 지금 7절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랬어. 이것이 뭐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동거하심, 절대만족, 생명수의 샘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에게 상속으로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에 동참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그 행복한 동행하심과 절대 만족의 그 생명수 샘물을 누릴 자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라는 얘기는 온전하고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진정한 자녀는 어디서 드러나는 거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이기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뭐 이게 정말 주님의 제 아들인지 아닌지 몰라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이게 가짜가 있고요, 또 아닌 것 같지만 진짜 배기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뚜껑을 딱 열어봐야 돼요. 이기는 그 자들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딱 봤는데 동서함께 그 집사님 안 보이네 이렇게 되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겠죠. 그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는데 변절했어, 힘들다고 그래서 그냥 포기한 거 아니야, 신앙생활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접었어, 남편이 핍박이 심하다고 그래서 그냥 접어버린 거 아니야, 뭐 이러는 건 다 가짜 배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진정한 그의 아들이 되고 진정한 그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이기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못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최후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2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로 이렇게 되죠. 두려워하는 자들. 이 두려워한다는 건 환난이나 핍박을 두려워하여서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환난이 두렵고 핍박이 두려워서 믿음을 잃어버렸다. 너무 힘들어. 나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딱 접어버린 자들. 아까 말했던 이기는 자가 아닌 거죠. 끝까지 믿음으로 변절치 않고 이기는 자가 아닌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는 자들, 그 다음에 또 믿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그 다음에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이런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여기 지금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두려워하는 자들서부터 우상 숭배자들까지 요게 관사 하나로 그걸 쫙 묶어버렸어요. 관사 하나로 딱 묶었다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한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 거야. 한 부류의 사람. 그러니까 한 부류의 사람을 이해하게 하는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고 흉악한 자들이고 살인하는 자들이고 음행하는 자들이고 점술가들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싸잡아 가지고서 한꺼번에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중간에 그 다음에 나온 게 거짓말하는 자들이 또 별도 이제 관사를 하나 붙였어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어디예요? 이게 지옥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서 지옥에 이렇게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 둘째 사망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 거짓말하는 자들이 바로 앞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이들은 진리를 떠나서 악과 불의에 동참하여 거짓을 조정하는 자들이에요. 사탄의 가장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이라 그랬어요.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속이는 자가 사탄의 특징인데, 진리를 떠나서 악과 불의와 사탄의 속임수에 동참하고 동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지옥 갈 자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요한일서 2장 21절 말씀에 가면, 요한일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2장 21절 이하에서 23절까지 보면은 요한일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어디서 나올까요?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진리에서 나지 않은 거짓, 거기서 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22절 말씀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죠.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하나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진리에서 나오지 않은 말. 진리를 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텐데, 진리에 입각하지 아니한 자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해요. 거짓말하는 자죠. 지옥 갈 자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바로 적그리스도로 사탄의 그런 수하에 있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23절 말씀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거짓말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 진리를 떠나 악과 불의에 동참하는 자들, 이런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디에 들어갔다? 영원한 불과 유황에 타는 못으로 던져졌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고,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었었죠. 이 둘째 사망은 영과 육의 죽음을 말했어요. 첫째 사망은 육체만 죽는 거야, 육체만. 둘째 사망은 육도 죽고 영도 죽은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다 한번 보았던 내용입니다. 죽는다라는 것은 없어진다는 소멸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는 건 분리를 해서, 분리가 죽음이에요. 첫째 사망인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둘째 사망은 뭐겠어요? 내 영혼과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그것, 둘째 사망, 영원히 빠지게 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첫째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할 때,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계시록 20장 5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 보았어요. 계시록 20장 5절 말씀을 다시 복습을 해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말하면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는 얘기를 해요. 첫째 부활. 계시록 20장 5절 말씀에 이 첫째 부활이 중생이라고 해서, 중생.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20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중생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둘째 사망이 뭐예요? 영혼까지 죽이는 영혼 사망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 둘째 사망. 이렇게. 그러니까 둘째 사망.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까지 있는데 영육의 죽음에서 영혼까지 죽음이 둘째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두 종류의 죽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몸은 죽인다, 육체의 죽음.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영혼의 죽음, 두 가지 죽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을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근데 뭘 두려워해야 될까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말할 수 있느니, 둘째 사망까지 받게 하느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이 죽는다라고 할 때 몸과 영혼이 같이 죽은 게 뭐냐 하면 그게 몸과 영혼이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둘째 사망은 영혼의 사망까지 얘기하는 것으로서 지금 다시 계시록 21장 8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바로 이렇게 예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자들과 함께 어디에 들어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 영혼까지 죽는 영원한 사망이, 둘째 사망이 주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절 말씀에 보시면 9절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 어떻게 또 설명이 나왔나 볼까요? 자, 9절 말씀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어린 양의 아내, 신부 누굴까요?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새 예루살렘, 신부예요. 아까 얘기했던 21장 2절에 나왔던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21장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2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참고로 해보면 거기 부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5장 21절 이하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하면서 에베소 5장의 그 부부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에베소 5장 32절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이 비밀이 크다, 부부의 비밀이 크다라고 말하면서 32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이 부부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진정한 교회가 믿는 신자들, 구속받은 백성들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바로 그의 아내 된 자가 오는 것을 보았다. 21장 9절 말씀에 그걸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는 거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간다는 건 문자적으로 시온산을 말하는 거지만 시온산은 선택받은 산을 말함으로써 그 산을 크고 높다. 시온산은 크지도 않고 높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를 크고 높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고결하고 순결한 선택받은 그 산에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게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순수한 진정한 교회를 내려오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교회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의 진정한 기원자는 하나님이에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하늘에서 온다는 것은 그 기원이 천상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에 의한 천상의 교회에 대한 맛보기예요, 맛보기. 지금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누릴 교회의 그 모습은 맛보기인데 지금 지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교회의 모습은 불완전하고 여기는 쭉쟁이도 있고 이리도 있고 그리고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누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과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거하는 것도 경험이 되어지는데, 이런 지상의 교회가 계속 이어지는데 천상에서는 이제 지금 지상에서 누리는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상처받고 눈물 나고 그런 쭉쟁이, 그 다음에 이런 염소 다 빠진 상태에서 이기는 자들로 정말 최고의 신자들만 딱 선출된 상태에서 천상에서와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그 천상에서 이 예배, 그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그 교회가 바로 지상의 지금 이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와 그 천상의 교회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교회에 바로 교회는 기원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디서 와요?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것은 천상에 속해 있는 교회죠. 우리가 이제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에서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를 구분하는데, 바로 그런 교회의 참 모습이 새 예루살렘 모습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10절 말씀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의 속성이 거룩함이에요. 완전한 거룩함. 자, 이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라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찬란히 빛나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교회. 그렇죠? 그리고 그 영광이 있는 교회가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같이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소중한데 그것이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라고 하는 것은 티가 없고 순결한 교회, 깨끗하고 정결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새 예루살렘에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21장, 22장 1절 말씀에서도 이제 이 말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막 혼자서 막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자, 12절 말씀 다음 때 또 우리 다음에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거기에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습니다. 자, 거기에 부부싸움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없나요? 네. 감사하시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신자들이 진정한 꿈꾸는 나라는 그의 나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고 나가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그 내용을 좀 우리가 나중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예루살렘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절대 만족, 절대 행복한 삶으로 영원히 사는 그날을 꿈꾸며 소망하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지금 있는 것은 불타 없어질 것이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은 불타지 않는 곳이오니 영원한 곳에서 주와 함께 누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찬란한 소망으로 자리 잡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 바라보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사오니 우리 모두 그 소망을 부여잡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사 최후 승리자의 모습으로 주와 함께 거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